네, 오늘 아침에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기 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4절 말씀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대목을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가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고, 그럼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까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 가지고 갈릴리 호수 있는 데쯤 해서 다시 이제 그 서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중앙으로 곧장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빠르고 좋은데 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라.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라도 편리하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길로 안 가.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는 더러운 곳이다. 그 사마리아는 혼혈,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과 같은 존재다 해서 그 사마리아를 굉장히 이렇게 업신여기고 정식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에 그 아수르라는 그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거의 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포로로 잡아가서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민족들 중에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극히 가난한 소수가 남았고, 타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사는 바람에 이제 강제로 결혼도 하고 또 그 나라 신도 섬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마리아가 완전히 짬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다가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종교도 그 이교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강제로 이주 받아와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들 신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섬기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교도들이 자기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뭐 제사장, 선지자들 뭐 좀 이렇게 배우고 부유한 사람 다 포로로 잡아가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제대로 율법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거의 이방 땅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에 사자를 보냈어요.
이게 천사를 보냈다는 말이 아니고 호랑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이고 살기가 어려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고 알아봤더니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인데 이교도들이 거기 강제로 이주해 와가지고 세상 신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을 다시 어디서 구해가지고 사마리아로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교도들은 자기 신도 섬기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섬기고 이렇게 막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유대 나라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동안은 편하게 잘 살았어요. 타협하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정통 유대인들이 야, 사마리아 너희들은 혼혈족이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풍습이 이제 그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처럼 생각을 하고 무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이나 아니면 그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길로 갈릴리 안 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해서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왜? 사마리아 여자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의지를 여기서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자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잘 알다시피 이 여자는 진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참 목마른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남편이 없어요. 물론 지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했는데 그 말이 옳도다. 전에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그래서 네 남편이 없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의지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느냐? 잃어버린 자, 세리들. 왜 하필이면 세리들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예 그냥 괄로 밖에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더러운 죄인인 여자,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기를 기뻐하시더라. 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닉의 여자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죠. 자, 여기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 가나안은 그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셈과 야벳에게 고함으로, 노아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깨서 이제 상황을 보고는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저주받은 족속이고 백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가나안 여자, 그러면 저주받은 백성의 후손이다. 그리고 진작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진작 7족속들은 다 제거되고 망해야 정상인데, 그 중에 기적같이 이렇게 비집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마리아 여자 같은 가나안 여자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할 때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요 마음의 수준이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이 마음의 수준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의 영혼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건지려고 세상에 왔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럼 이제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네, 그 말도 똑같다는 거죠. 그 말이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뭐 이 말이나 그 마음의 위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런 잃어버린 여자, 잃어버린 양, 이 여자를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런다든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갑니다. 나를 들어서 여기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위치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거반 죽었어요. 이제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강도 만난 자는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자,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이런 마음의 위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진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하고 3명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하늘나라 갈 만한 믿음은 안 생긴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다. 그래, 하늘나라에 갈 만큼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무슨 목사가 되든지 뭐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내가 천국에 못 가겠다. 그래서 이 친구 3명이 의논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다 가난하니까 우리 중에 믿음 좋은 한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자. 그래서 걔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면 그 다음에 2번째 네가 신학교 가고 3번째 네가 신학교 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그때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의논해가지고 한 친구를 신학교를 보내고 둘이 열심히 벌어갖고 학비를 댔대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이 친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신학교 들어간 친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내가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신학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신학교에 하나님이 없다.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있을 텐데 여기 신학교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서를 받은 친구 하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다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머지 한 사람이 회의가 찾아오고 종교의 갈등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어딘가에는 진리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더 성경만 쳐다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전철역 앞에서 성경 보고 있다가 왜 구원받은 분들은 성경 보는 사람들 보면은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구원받고 성경 읽나? 뭐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 하나는 자살했지. 하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다가 정신병자가 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했겠잖아요. 마음이. 진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기보다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자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만단 자를 도와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그 사람이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 내가 마음이 높아가지고 필요 없다는 거라. 내가 마음이 높으니까 당신 필요 없다 해서 거절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이 초계처럼 낮아지니까 이분이 보이는 거라. 그래서 왜 그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할 때 그 사닥다리, 그러니 우리는 사닥다리인데 영어로는 계단이에요. 계단.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베델에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 계시는데 그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내 주위에 널려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주위에 널려 있는데 내가 마음이 높으니까 말씀이 지나가고 은혜가 다 지나가다가 어느 날 내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와 닿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막 나와가지고 심심하잖아요. 어느 날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갔는데 물론 뭐 산책도 가고 그래 내가 그동안 전도를 못 다녔는데 내가 전도를 좀 다니자 해가지고 매일 점심 먹고 차 끌고 시골 교회를 찾아갔어요. 시골 교회를 찾아가서 그 가면 이제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가서 차도 얻어 마시고 또 달력도 얻어오고 뭐 책도 얻어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고 이러면서 막 시골 곳곳을 그 전주 그 일대 그 소양하고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산을 갔는데 산에 잉커꽃이 피었는데 너무 예쁜 거라 꽃이. 근데 그 꽃이 물론 뭐 예쁘지만 뭐 그렇게 예쁜 건 아니에요. 그 꽃보다 예쁜 꽃이 많은데 잉커꽃이 폈는데 너무 예쁜 거라. 그 너무 예쁜 이유가 내가 그때 너무 마음이 낮았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아무도 없잖아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잉커꽃이 진짜 너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몇 뿌리 캤어요. 캐갖고 원룸에 살 때 화분에다가 심어놓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서학동으로 이사 올 때 가지고 와서 우리 마당에다가 심었는데 그게 막 번지고 번져가지고 막 패내기도 하고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금 그 잉커꽃을 보면 그만큼 안 예뻐요. 이제 그만큼 제 마음이 이제 많이 이제 높아진 거죠. 나도 모르게 많이 높아지고 그 꽃이 그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패내고 싶어요. 그걸 당장 패내고 싶어요. 그리고 더 예쁜 꽃을 심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저 잉커꽃이 너무 예뻤는데 그 꽃이 예뻤던 이유가 그 당시에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진짜 장래가 걱정되고 그때는 뭐 어느 누구라도 내 곁에 있으면 위로자가 될 만큼 그런 낮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거 그냥 패버려야 되겠다 할 정도로 내가 마음이 높아진 거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또 마음을 많이 낮추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도 주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높으니까 안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으면 주님이 찾아온다는 거지. 여기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하겠는지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 시간에도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 되겠다. 저 친구한테는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뭘 많이 알고 막 이렇게 멋있는 것으로 막 덧입는 것이 아니라 벗는 거다. 벗는 거다. 잘났다는 것도 벗고 잘한다는 것도 벗고 많이 안다는 것도 벗고 막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것도 벗고 목사라는 것도 벗고 이런 걸 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여자가 정말 의지할 데가 없구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어떠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찾아서 발견해 들어가자. 사실은 나라는 가치가 여긴데 마귀가 나를 꼭대기에다가 올려놨잖아요. 꼭대기에다가 올려놨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여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이제 생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수.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기 우물이라 단어가 나옵니다. 우물. 10절에는 생수, 그 다음에 12절에는 우물. 생수하고 우물하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12절에는 우물이 나오고 여자는 우물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샘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수는 우물하고 가깝습니까? 샘물하고 가깝습니까? 샘물하고 가깝죠. 샘물. 그냥 우물은 사람이 판 거고 파서 모아둔 근수나 이게 파서 밑에서 올라오는 뭐 그런 우물. 그 다음에 이 생수나 샘물은 저절로 땅에서 솟아오는 거다.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할 때 이 말의 내용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살아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야곱이 판 그 야곱 시대까지 세월이 20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 말은 야곱이 판 우물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물이 나온다. 이거는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이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 판 우물이 2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위대하지 않느냐.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당신이 이런 우물 팔 수 있냐?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야곱하고 비교가 됩니까? 알고 나면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자, 야곱이 아무리 훌륭하고 크다 해도 우물이에요. 우물.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우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생수라는 거지. 목마르지 않는,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고등학생들도 CCC가 있었어요. 그게 HCCC라고, 하이스쿨 CCC라고 있는데, 거기 성경 공부에 갔더니 성경 공부 마치고
이 단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자기가 지은 죄를 전부 다 종이에다가 써라고요. 깨알같이.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깨알같이 써가지고 한 사람씩 앞에 나와가지고 그 불에다가 이 종이를 다 태우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불에 탔듯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가 없었습니다. 하는데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지. 십자가만 안 보이고 촛불만 보인 거야, 그때는. 근데 별짓을 해도 이게 마음에서 안 없어지더라고. 근데 복음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와 닿는 순간, 그때부터 내 죄가 씻겨졌구나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 그러면서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 죄사함 받으려면 자기가 지은 죄를 종이에다가 쓰십시오. 그러면 내가 쓰겠습니까? 안 쓰죠. 이미 나는 죄사함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이 됐는데 또다시 그 부분의 목마름이 찾아올 리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죄사함에 대한 생수를 먹었더니 목마름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 그럼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랬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와 닿으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 예수님이 해결을 해야 된다 해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짐들이 다 넘어가서 나는 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쉼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생수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이 생수인데, 그러면 이 생수를 마시면, 이 생수가 내 속에 믿어지면 쉼이 온다는 거죠. 기쁨이 오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마음에서 죄의 짐뿐만 아니라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든지 못났든지 뭐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생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말하자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했잖아요. 생수를 마시면 그게 남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생수다. 이 말이란 말, 내가 생수다. 그럼 예수님이 생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시는 거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말씀을 마시는 거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샘물이 되리라 4장이고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해놓고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할 성령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셨다. 근데 그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생수를 만들어 내신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때 항상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준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구나. 뭘 다 이루었을까? 아마 이런 문제들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 아닐까. 물론 내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구나. 물론 문자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자,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내 속에서 생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한테 생수가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있게 행하시는 행함이 있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생수 또는 샘물 이야기를 하시더라.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목마름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목마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자,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원수였어요.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한 정도가 아니라 뗄 수 없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화목한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전에는 원수였다가 지금은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없는 삶에 의해서 이 관계가 깨집니까? 안 깨지잖아요. 이 관계는 결코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요즘 나는 하나님하고 멀다 이런 걸 느낀다는 거지. 나는 요즘 하나님하고 좀 멀다. 옛날에는 가까웠는데 요즘 좀 멀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가까운 것이 맞냐? 내 느낌대로 요즘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멀다 하는 게 멀다는 게 맞냐? 이거는 내 감정이고 내 형편이고 실제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지거나 멀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다시 가까워지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깝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의인이야 하듯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야. 하나님하고 화목해 해서 그 화목한 관계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형편이나 현상이지 실제로는 믿음으로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나는 목마르지 않아.
이 목마르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약하다라고 해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다. 자,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너의 남편이다.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할 때는 이 여자를 도와줄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해줄 사람이 없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진정 너를 책임지고 도와주는 남편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나는 남편이 있나이다. 이 문제는 남편이 해결해 줄 거다.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줄 거다. 이런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남편 같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 높으면 옆에 있어도 안 쳐다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남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0절을 제가 읽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자, 여기 물 좀 달라, 여자야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님이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근데 예수님이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 선물과 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여자에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었다고? 예수님을 주셨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 뭐 주셨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독생자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한 10년 사는 동안 재산도 다 까먹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룻하고 둘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인데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아스가 안 보였어요. 보아스가 그 동네 사는데도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룻이 이삭 줍고 와서 누밭에서 주었느냐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보아스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너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우리 기업물을 짜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 기업물을 짜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나오미는 모든 가난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룻에게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쉴만한 안식처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룻은 쥐뿔도 없으면서 뭘 지가 나를 위하여 뭐 쉴만한 처소를 만들어 준다고 그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근데 나오미는 누구를 염두에 둔 거예요? 보아스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 룻 저거 싫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뭐 떡을 초에 찍으라고 그러고 막 그 줌에서 뽑아가지고 막 이삭을 줬는데 여인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야 되는 양의 막 2배, 3배씩을 갖고 오니 나오미가 눈치를 채겠어요? 못 채겠어요? 저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확신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오미가 알면서 해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알았더라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분은 나의 대속물이다. 나의 남편이다. 이분은 나의 힘이다. 이분은 나의 안식처다. 그래서 이분은 백지수표라. 이거는 백지수표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물질이 없으시죠? 그러면서 그 미국 사람들 체크카드를 많이 써요. 체크카드가 아니고 책북 갖고 다니면서 체크를 많이 쓰는데 뭐 일종의 가계수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계수표에 투, 수신, 뭐 동성, 김 끝에 자기 이름 사인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적는 란에 보통 $500 이렇게 적어요. 뭐 500불 뭐 이 정도. 아니 1000불 그러면 1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1000불. 근데 이분이 나한테 금액을 안 적고 사인만 하고 나한테 떨렁 주는 거야. 그거 내가 얼마를 적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 내가 막 10,000불 이렇게 적어도.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 자매님이 나한테 백지 체크를 주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적냐? 그러니까 500불을 적는데요. 보통 그럴 때는 500불을 적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풍토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준 거잖아요. 선물, 이게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구체적으로 뭐냐? 백지 수표라는 거지. 나는 죄사함을 받고 싶다. 그러면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다. 그럼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쉬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지혜가 없다. 그럼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너 지금 목마르지? 그럼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럼 내가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나 요즘 돈이 마르다. 하나님 나는 돈이 마르다. 그럼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돈이시여. 주님은 나의 남편이신데 주님은 나의 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돈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선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어렵게 시작한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정영재님이나 뭐 장자매님이나
뭐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배종팔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숟가락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신 것을 보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게 넘겨줬다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온갖 큰 축복들을 다 줬는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기고 멀어지고 그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바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과거의 그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선물은 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다. 그럼 나오미의 보아스는 전에 다 팔아가지고 쓰고 잃어버렸던 집을 다 되찾아주고 땅을 다 되찾아주고 그다음 씨가 없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후손을 이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남편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이잖아요. 물은다 했으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영광,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인간들이 가졌던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업 물을 자가 물어줌으로 우리가 회복을 받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지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안식이 있어요. 반드시 안식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는 대속물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목마를 때는 생수가 되는 거고 배고플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양식이다. 배고플 때는 양식이 된다. 그럼 내가 양이면 예수님은 목자가 된다. 그럼 내가 포도나무면 예수님은 나를 잡아주는 뿌리다. 아버지가 농부가 된다. 해서 책임자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는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아는 거다. 사람들이 알고도 구원 못 받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또 로마서 10장 2절에도 저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르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해서 거기는 모르는 자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죄사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듯이 삶 속에서도 저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외롭겠습니까? 안 외롭겠습니까? 절대로 외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다. 해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여러분도 선물을 받아 보셨습니까? 네, 선물을 받고 참 좋다.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냥 장난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말하자면 만능 키 같은 만능 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하나님의 선물은 만능 키다. 그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왜 옛날에 어떤 유대인 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근데 아들이 먼 나라에 유학을 가는 바람에 재산을 아들한테 다 넘겨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사이에 내가 죽으면 종들이 재산 탈취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재산 다 깨지고 할까봐 유서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 모든 재산을 우리 집에 가장 오래된 늙은 종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 해서 재산을 다 종에게 넘기고 그리고 그 유서 제일 마지막에 내 아들에게는 내가 이 종에게 넘겨준 전 재산 중에 한 가지만 택할 수 있다. 뭐든지 한 가지만 택하게 유서를 남긴 거잖아요.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유서를 남겼는데 재산을 늙은 종에게 다 줬거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왜 어리석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너무 불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혜로우셔갖고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려고 늙은 종에게 다 줬는데 아들이 늙은 종을 내 걸로 택하면 다 그 종 안에 재산이 다 들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무슨 밭을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늙은 종을 택하면 그 안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예수님 귀찮고 그냥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뭐만 있으면 된다. 나는 뭐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준 선물을 제대로 못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만능 키 같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라. 삶 속에서 깨달아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내가 마음이 굉장히 낮을 때 이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내한테는 예수님이 계시지. 이분 하나면 충분하다. 이분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높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내 주위가 더 많이 보인다는 거지. 예수님이 마음이 높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주위 형편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쓸데없이 내 마음을 많이 높여갖고 내가
뭐라도 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데 사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인데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듯이 야, 너 지렁이 같은 동성아. 욥기서인가요? 시편인가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 뭐 마음 높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보인다. 이 예수님은 마치 만능 키 같은 분이라 내가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로우신 예수님으로 보이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보이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나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분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더니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고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듯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나를 만나셨고 여러분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들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다. 무슨 선물? 네가 목마를 때는 내가 생수고 네가 배가 고플 때는 생명의 떡이다. 네가 죄인일 때는 내가 대속물이시고 대속물이 되는 거고 네가 연약한 여자일 때는 내가 완벽한 남편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지금까지 누구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뭐 다른 선물 다 필요 없어요. 뭐 주면 받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물 줄 때 누구한테 꼭 필요한 거 안 줍니까? 그 집에 철철 넘쳐나는 걸 갖다 줍니까? 아니죠. 꼭 필요한 것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줄 때 어떤 선물을 주겠습니까? 꼭 필요한 거,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선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집에 가서 펴봐라.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학 입학하면은 차 사준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차는 안 사주고 성경 주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라 하고 애가 막 아들이 너무 신경질 나서 성경책 집어 던지고 아버지하고 절교하고 집에도 안 가고 대학 기숙사에 살고 하다가 한 1년 있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고 성경책이 눈에 보이길래 떨서 봤더니 그 안에 수표가 들었다잖아요. 차 살 수 있는 수표.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열어봐야지. 열어봐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는데 뭐 예수님 내 죄 씻었고 뭐 그걸로 그냥 땡치면 안 되고 열어봐.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냐? 종합 선물 세트라. 5만 개 다 들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종합 선물 세트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선물을 주셨구나.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셔갖고 선물이 집 안로 걸어 들어왔어. 여기 보니까 선물이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갔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느 날 선물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발로 찾아오셨어요. 완전 종합 선물 세트로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로를 의를, 평안을, 안식을 이 선물에서부터 얻으시기 바라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